여호수아 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제각기 일곱 순양 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아멘. 아멘.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둘이서 춘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동네 주변 그리고 학교 주변만 다니던 아이들이었는데 장거리에 있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 처음으로 이제 가보도록 한 겁니다. 생소한 이런 환경 또 새로운 상황 앞에서 주저하거나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한번 스스로 극복해 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둘이 서로 의지해서 춘천까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 가는 이제 방학 숙제를 내준 겁니다. 물론 가는 길 대중교통과 또 미리 충분한 교육 그리고 또 필요한 교통비까지 다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서 집을 이제 나섰는데 전철을 타고 그리고 내려서 다시 춘천 가는 기차를 갈아타고 그리고 춘천에서 내려서 또 시내버스를 타고 춘천 외할아버지 댁에 도착해서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생전 처음 한 3시간 가까이 결코 짧지 않은 이런 여행길을 둘이서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그 처음 가는 길이니 그 내내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마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네에서 마을에서 학교 주변에서 버스 타고 다니는 그런 것쯤은 가까운 곳에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것쯤은 아주 우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다 커서 외국 여행도 뭐 혼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마는 처음 부모 없이 길을 나서는 모르는 길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꽤나 긴장되는 시간이었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도 아니고 모두 다 성장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처음 먼 길을 나서는 어린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1월부터 다시 여호수아 말씀 새벽 묵상이 또 큐티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으로 했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다 커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별 내색도 안 하고 티도 내지 않지만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고 그리고 긴장이 되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밟고 이제 가나안 내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강둑까지 차고 있었던 그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이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로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리고로 향해라. 내가 너희들이 여리고로 올라가면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 그 군인들 내가 너희 손에 다 붙일 것이다. 여리고를 너희한테 줄 테니 여리고로 올라가라. 마치 아이에게 어떻게 대중교통을 타고 어떻게 차를 바꾸어서 어디에서 내려서 가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리고로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앞장 세우고 그들의 손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게 해서 그들이 앞에서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용사들은 그 뒤를 따라서 하루의 성을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되는 날까지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큰 함성을 질러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현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가 젖하면 목적업을 통해서 풍부한 젖이 생산되고 그리고 풍부한 꿀이 생산되는 곳이다. 여기에서의 꿀을 우리가 한국에서 먹게 되는 양봉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꿀들을 생각하지만 여기에서의 꿀은 열매의 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매를 빚어서 이렇게 으깨서 나온 즙, 포도즙 이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고고학자였던 이미영 목사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꿀이 바로 열매의 추출물,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포도즙, 포도주 그리고 올리브 기름, 올리브를 으깨서 나오는 기름, 이것이 꿀에 해당된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죠.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보았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이 땅은 절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의 상상에 떠오르는 끊임없이 펼쳐진 초원,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 이런 광경은 이스라엘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이런 광경은. 호주나 뉴질랜드의 초원을 생각해 보면 유럽의 초원이나 들판과도 비교해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엄청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광야 시절과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은 광야와는 비교되지 않는 목축과 농업이 가능한 비옥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나안 땅의 반 이상은 광야입니다. 동쪽 남쪽이 다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
농사와 목축이 가능한 지역도 대부분 평야가 아니라 바위산들이 많아요. 황량한 바위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디에서 초원에 풀을 뜯는 그 초원은 산악지대입니다. 드넓은 초원지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유럽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여기는 바위산에서 양들이 풀을 뜯습니다. 그것도 한철에만 풀이 가득할 뿐입니다. 농사를 짓기에 이 가나안 땅은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요단강 주변만 좀 들판이 있고, 거기에는 요단강에서 공급되는 물을 끌어다 댈 수가 있어서 거기서는 좀 비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외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지역은 농사의 성패가 그 해의 하늘에서 내리는 강수량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도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무슨 나무가 많느냐?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짓는 겁니다. 우리가 더비체풀의 강대상 앞에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 나무가 척박한 땅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가나안 땅을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 그것이 흘러 결국 마지막에는 흘러가지 못해 그 물이 고인 물, 사해, 죽은 바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데리고 가신 가나안 땅은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절대 농사짓기 쉬운 땅이 아닙니다. 목축업이 쉽게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펼쳐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그곳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라고 주신 계획은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또 지금까지의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아도 쉽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왜 돌라고 하셨을까? 설명이 없어요. 겁을 주는 행동이었을까? 그들을 조롱하는 행동이었을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상상해 보는 거죠. 혹시 성을 봉쇄하는 것일까? 그 말이 안 됩니다. 왜냐? 고작 7일 봉쇄가 됐죠. 물과 물자 반입을 차단한다? 이건 최소한 6개월, 1년은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성벽을 넘어갈 수 있는 첨탑을 만들어라. 투석기를 설치해라. 불화살 공격을 준비해라. 이런 시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설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잘 납득이 되지 않죠. 순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제에 앞장서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나팔을 불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일까지는 매일 한 바퀴,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신호에 맞춰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함성에 정말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로 올라가라는 말씀,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충분히 물음표를 가진 만한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하고자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순종의 명령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며 순종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은 돌면서 꾹 참고 돌 수 있죠. 두 번까지는 아마 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날 이거를 또 한 바퀴를 돈다? 넷째 날 다시 이 한 바퀴를 돈다. 다섯 번째 날 이 한 바퀴를 돈다.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돈다. 7번 순종한다는 것은 완전히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무엇을 명령합니까? 침묵을 명령합니다.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언제까지? 7째 날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침묵을 명령합니다. 왜요? 왜 침묵을 명령하실까요? 물론 이유는 여기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 힘들 때, 괴로울 때 입을 열면 죄를 범하기 십상입니다. 힘들 때 말을 하면 남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정말 사람이 극한에 처하면 정말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저주의 말과 폭언을 퍼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침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소음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의 과정 중에는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해야 할 때, 도저히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들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입술을 꼭 깨물고 묵묵히 따라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영국에서 2010년에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저희의 심정이 바로 이랬습니다. 도대체 영국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쯤 되면, 한국에서도 그렇죠. 한국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쯤 되면 일부러 유해학을 보낸다는 그 시점에 영국에서 정말 좋은 학교에 다니던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한국으로 온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쳤다. 저희가 한국에 와서 아무 신용이 없어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릴 수가 없어서 결국 집을 빌리기 위해서 월세 100만 원의 집을 얻었을 때 2010년, 11년도죠. 그때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때 입을 푹 깨물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지난 과정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으로밖에 증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미 있는 순종을 한 것인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아침마다 아침 큐티로,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서 아침마다 주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 영혼에 갖긴 하는 겁니다.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간직하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한 순간순간에 그 메시지가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지금 돌고 있는 이 여정은 주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여정이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주님이 앞장서시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여정입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앞장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행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가나안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새로운 창조의 현장,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되새기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2시간씩 돌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2시간씩 그 메시지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담고, 둘째 날도 2시간씩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기며 또 걷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완전한 순종의 여정을 걷고, 마지막 날 폭파하라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외쳤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의 견고한 함성과 목소리를 하나님의 무기로 삼으셔서 여리고성의 성벽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처음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실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 이삭, 요셉, 야곱,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계획, 모세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 그것이 성취되는 첫걸음인 겁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요가 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들려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지막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믿는 자에게서, 바로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래 그 땅이 비옥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순종하여 들어간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런 좋은 조건의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당시에도, 구약 당시에도 누가 보아도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요단 강가에, 요단 평지에 소알 땅이라고 하는 땅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 땅을 선택한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옥한 땅, 가나안에서 제일 좋은 땅, 그곳에서 롯은 정착하여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좋은 비옥한 땅에서 롯은 아내를 잃고 전 재산을 잃고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선택한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은 가장 비옥한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어디였느냐? 롯이 선택하지 않은 땅.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남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희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 자손을 셀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롯이 선택의 땅에 비하면 하나도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약속의 땅은 오늘날 시대로 보면 호주, 뉴질랜드의 청정 자연 속의 그런 땅이 아닙니다. 석유나 금강이 묻힌 땅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입지 조건 좋은 목도 아닙니다. 부대 시설과 교통이 편리한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약속의 땅은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곳,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불편한 길입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순종해야 겨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소리만 지속적으로 확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치르시고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겁니다. 이미 그 역사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이제 그분의 메시지만 듣고 그분의 나팔 소리에만 우리의 귀를 집중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주님이 앞장서시는 그 길에, 인생의 그 여정에 우리가 순종해 가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듣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 하루하루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 그 날들이 더해지고 우리의 순종이 겹겹이 쌓여서 7째 날까지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은, 그때에 되면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말은 주님의 무기가 되어서 때로는 막혀있는 담을 헐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가는 길이 당장은 좁은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어려운 길처럼 여겨져도, 당장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흔들림 없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주고 증언해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매일마다 펼쳐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소리가 내 안에 승리의 소리로 새겨질 때까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승리의 나팔소리가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잠잠히 주님 앞에서 침묵하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곱 번까지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순종의 끝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하루 한 바퀴 순종의 여정, 승리의 여정을 걷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위에, 더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